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는 이제 순복음 성동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요. 그 성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정홍 목사님께서 이제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삶이 뭘까요? 사람이 감동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그러면서 저에게, 후배 목사인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감동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감동하신 예배일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감동하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분의 몸인 우리가 감동하지 않는데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우리도 감동하는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2024년도가 시작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길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릅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새해 첫날 첫 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인생의 쓴뿌리 어두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곤하건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품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충전되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목사님 설교 본문이 좀 달라졌는데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인 묵상집의 주일 큐티 쉐어링 본문을 매주일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앞으로 큐티인 주일
쉐어링 본문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신앙의 성장을 기초부터 튼튼히 하기 위하여 교과 과정을 마련해 놨는데, 그 교과 과정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히즈쇼.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이 공과에 나와 있는 주제 설교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매주 설교를 전할 거예요. 이게 제 3년 설교 스케줄입니다. 3년 설교 스케줄이 이미 나왔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같은 주제,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족이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에 어떻게 대부분 답장을 하세요?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도 하지만 어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 세배하면 어른들은 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건강해라, 그 얘기하시죠? 네. 안 하세요? 안 하시면 제 설교문을 바꿔야 되는데 아마 건강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가 힘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소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셨겠습니까?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손꼽히는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책이요. 잘하시네요.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15세기에 만든 활판 인쇄 기술을 이용한 유럽 최초의 책인 구텐베르크 성경이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책이 21권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1987년도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게요? 약 59억 원에 팔렸어요. 59억 원.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성경이라도 모셔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읽으라고, 들으라고,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잘 안 읽는 책으로 꼽히는 것도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게 우리인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슬람은 꾸란, 불교는 불경,
이런 경전들을 자기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믿는 경전이 옳다고 다른 종교인들도 주장하는데 성경도 one of them 아닙니까? 어떻게 the truth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총 66권의 말씀이 시, 이야기, 예언서, 서신서 등 다양한 문학 장르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 약 20여 가지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장으로는 총 1189장이나 되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작품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성경이 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며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성경.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과도 여러 번 나눴던 예화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영화 배너 잘 아시죠? 배너. 크리스마스 시즌쯤 되면 주로 잘 보이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배너인데요. 배너는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웰레스 장군이 쓴 소설입니다. 웰레스 장군은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는 중동 지방과 관련된 어떤 소설을 쓰고 싶어가지고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먼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날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말씀 속에서 그를 회개 자료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배노의 영화에 우리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등장하시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시지 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여러 명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뭐다?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의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어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이 대목에서 창세기의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아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에 그 빚은 사람의 형체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우리가 산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을 때 그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왜 교만하게 살고 있니? 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니? 정죄하고 있니? 겸손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대면할 때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결단하여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말씀을 대면할 때에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사랑 못하겠다 생각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죠. 복수하고 싶은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세상의 사망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록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성경이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 잡아서 더욱 진리의 길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분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은 거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려워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워 주셔서 의롭다 함을 얻은 거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 교육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것을 여러분 종합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여러분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성경 없이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인생의 매뉴얼. 여러분, 값비싼 가전제품 사시면 꼭 따라오는 게 매뉴얼인데, 고장나면 뭐 봐요? 매뉴얼을 먼저 보는 거죠. 코드는 꽂혀 있습니까? 전원 버튼은 눌렀습니까?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고쳐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찾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준. 여기서 아멘을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기준하고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양파인가 이거로 벌려 그러면 하나 둘 야 하고서 양파를 탁 벌리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다.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한 팔 간격으로 벌려 하면 한 팔 간격으로 벌리죠. 기준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인간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옛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기준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역사에도 봐도 그래요. 화폐를 통일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역사책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 기준이 다르면 굉장히 헷갈려요. 처음에 공부하러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맨날 한국에서는 주유소 가면 그 뭐 알아서 열어주고 알아서 넣어주고 했는데, 갔는데 중고차를 샀는데 이게 주유구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주유구를 어떻게 열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막 찾아가지고 주유구를 누르는 버튼이 어디 있나 찾아서 버튼을 눌렀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딱 했는데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우리는 리터당 얼마인데 미국은 갤런당 얼마라고 나오니까 이게 갤런이 뭐지? 처음 보는 단위인 거예요. 제가. 우리는 미터로 길이를 재는데 미국은 인치, 피트로 재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면허증을 받는데 거기다 적어야 돼요. 키가 몇인지 적어야 돼요. 제가 몇 센티미터는 알겠는데 몇 피트 몇 인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달라서.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기준과 관련해서 어이없는 일이 1999년 9월에 일어납니다. 미국의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6,600억 원을 들여가지고 1999년 9월에 화성으로 기후 탐사선을 쐈어요. 근데 탐사선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기준이 달라서요. 기준. 조사 결과 실패의 원인이 서로 다른 단위의 기준을 쓴 거예요. 탐사선을 설계하고 제작한 로키트 마틴사, 비행기 만드는 회사,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도량형인 야드, 파운드법에 따라서 탐사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발사하고 조종한 나사는 표시된 숫자를 미터법 단위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탐사선을 지나치게 낮은 궤도로 진입시키니까 가다가 터진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실수 때문에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 그냥 날아갔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전에 기준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14절의 초반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에 바로 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과 달리 앞은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앞에 구절을 보면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속이고 속이기도 하고 악하고 또 악해지는 이 요지경 세상이지만,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수업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다른 기준으로 살라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우고 확신을 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 때, 아멘, 세상에 도전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책 열심히 안 읽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빛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숨이 없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없는 인생은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쉴 때에 껍데기가 산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성경의 유익이죠.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숨결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거죠. 성경은 시험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저처럼 목회자들은 이제 진학하려면 성경 시험도 보긴 했지만 시험 보라고 성경책 주신 게 아니에요. 지식 쌓으라고 주신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주신 러브레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나다움의 삶을 받게 됩니다. 나다움의 삶을,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아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 틈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지죠.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위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시련이 오면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세상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다.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지키며 인내하며 결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안 필요해요? 오늘 콩 심었는데 내일 콩 나와요? 좀 걸립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당장 열매 안 맺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영단계에서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도 나눌 때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누는 게 이건데, 여러분, 뷔페집에 아무리 먹을 음식이 많아도 내 접시에 담긴 것만 내가 먹을 음식이죠. 그죠? 이 사람들 보세요. 남의 접시에 있는 거 먹을 사람들인가? 뷔페집에 많은 음식이 있어도 내 접시에 있는 것만 내가 먹을 거예요. 근데 내 접시에 담았으면 어떻게 해요? 구경만 하면 내 에너지가 됩니까? 아니요. 먹어야죠. 먹어야 내 몸에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풍성이 있어도 믿음의 그릇인 내가 담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게 2024년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부엌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주님 뜻대로 기쁘게 감당하는 수원수목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여러분의 손을 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저의 영혼에 숨을 불어넣으신 이 말씀을 주님 제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